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738면에 있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지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울어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기가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배고파서, 졸려서, 배앓이로, 기저귀 갈아달라고, 놀아달라고 등 수많은 울음으로 언어와 감정 표현을 함으로 아기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도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울음은 한마디로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울음은 시기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웃어야 할 장소에서 우는 것도, 울어야 할 장소에서 웃는 것도 적절치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려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성도의 삶이 아닌 세상에 더 집중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쁨 가운데 모였습니다.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자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재건된 외적인 성벽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외적인 성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이 대표적입니다. 이방 민족이 쌓았던 성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기뻐하던 그들은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지, 왜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전체를 밟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지만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과 태풍과 홍수와 경제적인 위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스스로 만든 신앙의 틀에 갇혀 외적으로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 에스라는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좌절로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성벽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우후죽순으로 서 있는 십자가 탑, 많은 성도들, 1000만 그리스도인,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척도요 나침반입니다. 이것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표류하는 난민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울게 하길 소원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느헤미야 선지자와 이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줄 때 깨닫고 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시기라고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시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만하면 됐다고 자고했던 삶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 몰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졌던 성벽을 수축하고 자기 무너졌던 신앙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 백성들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